아, 들려요? 들리죠? 들린대요. 아니 이거 소리로도 들려가지고. 전도사님 술 모르는 거고. 얘 누구야? 여기. 얘 누구야? 선생님, 인형이네, 인형이. 피고는 가시지요. 쓰레기도 처리. 이거 왜 정은이를 왜 태그했어? 아 설마. 자, 오늘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모두 읽어왔을 거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두 마음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두 마음을 만나서 두 마음이랑 얘기하고 저 사람 두 마음이네 라고 알게 되는 순간 각자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요 정도. 여기서 두 마음을 만났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제법 큰 간격이 생길 때까지 앞질러 걸었다. 그래서 두 마음과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뭐 7단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까 나그네 셋이 두 마음을 뒤쫓고 있었다고 해요. 202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나그네 세 명이 두 마음이랑 플러스 돼가지고 같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그네 세 명의 이름은 첫 번째는 세상집차, 그리고 돈사랑, 그리고 노랭이. 노랭이래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노랭이. 미스터 세이볼. 뭔 뜻이죠? 모든 걸 저축한다고? 노랭이라는 이 세 명이 있었는데 두 마음과 아는 사이였대요. 그래서 탐욕자치주, 탐욕자치광역시 다다익선이라는 학교에 다니면서 축제 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는 사이끼리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마음이 평가를 내려요. 어떤 평가냐면 이 두 순례자들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 돈사랑이 물어봐요. 그래서 두 마음이 대답을 하죠.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인데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순례 여행가를 한다더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사랑이 다시 묻죠. 야, 왜 여기서 함께 같이 가면 좋은데 왜 먼저 가버렸냐? 그랬으면 다 같이 어울려서 여행할 수 있을 텐데 왜 저기나 우리나 순례는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평가를 냅니다. 첫 번째 평가. 하지만 저희 양반들은 쇠고집이다. 쇠고집. 쇠고집이 뭔지 아시죠? 소고집. 앞뒤가 꽉 막혔다. 꽉 막혔다. 남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마음가짐이 편협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 자기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함께 가려 하지 않는군 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쫙 열거를 합니다. 뭐 등등 그런 식으로. 그래서 노랭이가 끼어들었다.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나치게 외로워진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면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른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이 신이 나서 설명을 이제 합니다. 두 번째 평가.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례를 계속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반면에 나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잘 처신해야 한다고 했지. 그랬는데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 둘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계속해서 고집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 먼저 내 신간이 이 몸과 마음이 편해야 신앙이든 뭐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어? 저쪽에서 누더기를 입고 놀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꽃신을 신고 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환한 햇살 아래 걸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길을 계속 얘기하죠. 꽃길. vs 십자가.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된다. 편해야 가지 않겠냐. 얘네는 아주 그냥 너무 극단적이다.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 평가로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의 평가를 듣고 이 세 나그네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세상 집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마음 자네가 100번 맞는 얘기를 했다. 맞는 얘기를 했다. 맞는 얘기, 처맞는 얘기죠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자들이야말로 멍청이라고 생각한다. 뱀처럼 지혜로워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진짜. 벌을 좀 봐라. 겨울에는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꿀을 딸 만한 철이 돌아오면 신나게 날아다니지 않느냐 말이야. 예, 꿀 빤다 가자. 꿀 빤다. 꿀 빨러. 그죠?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꿀 빨러. 나는 꿀 빨고 싶다. 하나님은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밝은 햇볕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잠잠히 있다가 좀 춥고 힘들고 바람 불고 이럴 때 가만히 있다가 어? 꿀을 빨만한 이때 딱 돌아오면 신나게 날아다니자. 이 어리석은 양반들은 이 빗속을 뚫고 가든 말든 우린 날이 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게 만끽하는 신앙을 나는 가장 좋아하네. 축복을 좋아한다. 난 축복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폰지밥. 축복을 안전하게 만끽하는 신앙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계속해요. 진짜 그럴듯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부자가 됐다. 물론 의인은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긴 하지만 자네의 말로 미루어 보면 저 앞에 가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같지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아 맞아, 노랭이도 그렇고 뭐 돈사랑도 그렇고 맞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야,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이러면서 판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골빨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골빨러. 나는 벌이 되고 싶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이 말들이 이 사람들이 한 말들이 그럴듯합니다. 그쵸?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고 성경도 인용해. 성경도 인용하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게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그냥 떠오르는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이
이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주님이 안 주시나요? 주님이 안 주시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쵸?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구하죠, 그쵸? 야 당연히 야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일단 두 마음의 수수께끼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보냐? 예수님도 말하죠. 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듣질 않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이 그리스도인과 소망 그러니까 3대 4대 2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늘 소수예요. 소수. 여기가 다수죠, 다수. 이게 사실이죠, 사실. 사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예수님 편 누가 있을 것 같나요? 자, 예수님 혼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가룟 유다 있고 그럼 뒤에 많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소수입니다. 소수. 음, 뭐 무조건 뭐 소수가 뭐 진리냐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진리의 자리에는 늘 소수가 있어요. 소수.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수. 넓은 길. 넓은 길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넓은 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6장에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반석 위에 뭐 집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기 다 통과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보세요. 네?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죠? 예수님 물이 걷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그쵸? 똑같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입 맞추면서 손 붙잡으면서 껴안으면서 어?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이 사람들이랑 똑같죠. 그쵸?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들, 이 가룟 유다의 이 속내, 꿀빨러. 나는 꿀을 빨고 싶다. 그게 뭐든지 간에 뭐 돈으로 꿀을 빨든지 뭐 명예로 꿀을 빨든지 뭐 내가 원하는 어쨌든 그것으로 꿀을 빨고 싶은 그거. 그래서 야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뭐 야, 결혼 못하면 어떻게 사냐? 뭐, 뭐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죠. 우리는 진리로 살아간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굉장히 꽉 막힌 아주 그냥 꽉 막힌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눈으로 이렇게 이 눈으로 이 눈썹도 그려주고 봤을 때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예? 뭐 앞뒤가 없어, 앞뒤가 없다고 하잖아. 앞뒤가 없고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뭐 사방을 하고 뭐 어디를 봐도 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없다. 야, 좀 추우면은 좀 기다리고 좀 바람이 불면 멈출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때 주님 따라가자. 이미 주님은 멀리 가 계시겠죠. 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언제부터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이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인가
말씀을 잘 안 읽어가지고 나도 모르겠네. 여기 있어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야, 직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이 머리통에, 이 마음에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머리와 가슴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털어내야 돼요. 이 사단은 처먹지도 않고 쳐다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깜빡하면 그냥 가는 거야. 예? 이 가룟 유다가 이게 뭐 한 번에 이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나요? 한 번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이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생각과 마음을 야금야금 땅 따먹게 하는 거야. 땅 따먹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1%, 2%, 3%그 정도까지 막 괜찮지. 근데 어느 순간 10%, 어느 순간 보니까 15%, 어느 순간 보니까 30%, 어느 순간 보니까 50%. 이제 뭐 간당간당해 그냥. 반은 예수님 걸치고 반은 사단 생각 걸치고. 사단의 생각이 엄청 뭐 대단할 것 같습니까? 막 무서운 생각일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야. 십자에 못 박을 거야. 이런 생각이. 예? 머리 좀 두드릴게 저.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이라요. 사람의 생각.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 사단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네.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진짜 완전히 달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쇄해야 된다는 거. 파쇄. 응? 십자가로 연합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파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파쇄를 이 십자가를 단 한 번만 경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네? 뭐 인생에 크게 막 고난이 있을 때, 막 어려움이 있을 때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모든 것이 여기 다 십자가, 다 십자가, 다 십자가, 다 십자가. 여기서도 이 두 마음의 십자가, 이, 이거를 통과해야 크리스천과 소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준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팔았을까?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고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그쵸?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내가 원하는 천국이잖아요. 이건. 그쵸? 이건 내가 원하는 천국이요. 야, 씨.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 의지. 야, 씨,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까지 주님 찾아야 되나?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나도 좀 쉬어야지. 이건 나의 나라예요. 나의 편안함. 그럼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쉬는 장소,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머리 두고 편안하게 쉬시는 장소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왜 거기서 쉬셨습니까? 나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품고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야
안식을 얻는 거고 평안함을 얻는 거지. 뭐내 생각, 감정, 의지 굴린다고 해가지고 평안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환난입니다. 환난.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재앙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짓 평화, 거짓 평화, 꿀빨러. 다 거짓 평화다. 다 아주 잠깐이면 없어지는. 그거 얼마나 꿀 빨겠습니까? 군대에서 너 엄청 꿀 빠는구나 하지만 그 군대 2년 잠깐이에요. 그냥 어? 다 같이 고생하는데 뭐 얼마나 더 꿀 빨려고. 어쨌든 자매들은 군대 안 가서 모르겠죠. 자, 두 마음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디 갔어? 자, 205페이지에 두 마음이 덧붙였다. 여보게 돼. 지금 순례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은 잘해요.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잘 듣고 풀어보게. 어떤 남자가 몇 가지 신앙 활동만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와, 자,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 김종국이 부릅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몇 가지 신앙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한 남자가 있는데 몇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 활동이라고 해요.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이거는 반비례잖아. 이렇게 하면 비례인가? 자, 이걸 열심히 하면 이게 막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출세할 수 있다. 와, 출세. 잘 살아보세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진 신용을 해서 신용 엄청난 재물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 큰 이득을 보았다 치세. 이득을 보았다. 이게 신용이라는 거예요. 신용. 그렇다면 말해보게.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올곧은 인물인 착한 이 남자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 관심을 가졌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에 관심을 가졌대. 이 남자의 이 남자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같네요. 정당. 네. 돈사랑이 가볍게 손을 들며 말했다. 돈사랑이 말한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 정당합니까? 부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죠? 아, 나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믿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왜 믿죠? 지금보다 나은 삶, 그쵸?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고 싶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100이면 100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시작해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여러분 새신자가 만약에 왔는데 준우 형제가 처음에 왔어요.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교회 은혜교회 왔습니다. 미친놈이죠? 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 힘들어서 와요. 힘들어서 삶이 힘들고 아프고 막 살기 싫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좀 위로를 받을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도 사실상 그것 때문에 왔어요. 장망성. 어? 내가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 수 있지? 사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다 벗겨지죠? 십자가에서 다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종교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여전히 난 더 잘 살고 싶은데 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고 싶은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만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녔다가 어?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밖에 시작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은 인생에서 이 예수님을 두 번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예수님이고, 그죠? 인격적인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걸 만나야 이렇게 두 번 만나야 돼 예수님을. 네? 예수님이 뭐 두 명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요 예수님만 만나면 반쪽만 만난 겁니다. 이 둘 다를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사복음서를 보면 인격적인 예수님들을 많이 만나죠 사람들이.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 수많은 사람들. 근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극소수. 응? 여기는 절대 다수고 여기는 극소수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떠나고 요한만 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야 돼. 내 삶을 만지시고 막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쵸?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낫게 하시고 막 자유케 하시고 그런 것들 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런 거 띵가 먹고 십자가로 가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이제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오병이어의 그걸 경험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세우자. 예수님 어디 갔냐 빨리 붙잡아 와라. 막 밤새 막 쫓아다니고 막 괴롭히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내 병 좀 어떻게 해달라 귀신도 내쫓아달라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억지로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거밖에 없었지 다 떠납니다. 아무튼 이 모양으로 이 두 마음이 수수께끼가 그렇게 했는데 이 돈사랑이 수수께끼에 답을 냈어요. 아유 7분밖에 안 남았네. 자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네.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해 봄세. 뭐 어투가 왜 이래? 자, 목사로 가정을 합니다. 목사로. 자, 내가 좀 틀렸어요. 목사로 가정하고 이야기해보자고. 자,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박봉이어서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도 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세요.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도 커진다. 와,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야, 이것만 내도 굉장한 건데, 야, 이렇게 된다? 야, 씨.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떨쳐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처지가 돼보세요. 제가 병장 월급보다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야, 연구하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교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원칙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네.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과감해져야 한다.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이유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네. 첫째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하는 건 눈꼽만큼도 문제가 될 거 없다.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필요 없이 기회를 잡으면 그만이다.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을 걸세.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대요.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욕구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계해서 더 나은 목회자, 더 나은 목회자, 그쵸?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한층 발전했다. 발전까지 합니다. 발전. 네? 자기 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막 찔려요.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건 세 가지 미덕을 가졌다는 뜻이다. 미덕이라는 거, 미덕. 어떤 미덕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지녔대. 원칙을 수정하고 관점을 수정하는 거. 응? 더불어민주당도 됐다가 좌파도 됐다가 우파도 됐다가 이런 것들. 종교통합도 했다가 오직 예수만 했다가 이런 것들. 동성욕자도 받아들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 이런 미덕들, 이런 게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이래요. 따뜻하게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대. 따뜻한 마음이래.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노릇을 하기 안성맞춤이다. 안성맞춤, 안성탄명도 아니고. 안성탕 먹고 싶다. 자, 넷째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희생한 걸 가지고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의를 위해서. 야, 이 대의 나왔어요, 대의. 예? 김대의도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소탐 대신 하여튼 대탐소실이죠. 대의를 위해서 신사참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나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키웠으니 도리어 주님의 뜻을 쫓았다고 칭찬해 줘야 마땅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자, 지금 뭐라고 해요? 목사 이꼬르 장사꾼. 사꾼이라는 건 사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를 환영해 주실 겁니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3일 금식 아니 3일 금식 아니라 단식 투쟁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속내가 어떻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런 속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자,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장사꾼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좋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얻어냈을 뿐이다. 멋진 아내와 훌륭한 고객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모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돈사랑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6번. 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속내를 한번 들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돈사랑이 하는 얘기가 신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교수들도 하는 얘기들이고 자기 발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막 젠틀하고 프레시하고 막 우아하고 막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네.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써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겐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교통을 많이 겪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건, 그가 상한 건 우리의